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물리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을 방금 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그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와 성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일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며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입니다. 성공과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에게 이르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